지난 월요일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몸이 확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나? 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요즘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 때문에 핫팩을 좀 들고 다니는데 그 핫팩을 깜빡하고 몸 안에서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핫팩의 역사가 일어나서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핫팩의 역사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로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을 더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1살 때 친구 2명과 함께 하이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서울 쌍문동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쌍문동에서 친구 2명과 어디까지 가기로 결정했냐면 강원도 속초까지 하이킹을 가자라고 이제 계획을 해서 지도상에 그때는 이제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왜 지도가 이렇게 책자로 나오잖아요. 그걸 복사해서 가야 될 길을 다 형광펜으로 칠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꼬박 내리달아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미시령 입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미시령 터널이 지금 뚫려 있어서 우리가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딜 넘어야 되죠? 미시령 고개를 넘어야 되죠. 친구들과 함께 그 앞에 딱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살짝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미시령 고개를 자전거로 올라가서 넘어가야겠느냐 아니면 히치하이킹을 해서 넘어가야겠느냐 의견이 살짝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 3명을 그것도 땀내 가득한 사람들을 누가 자기 자동차에 태워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몰골로 히치하이킹을 했다간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냥 자전거 타고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시령 고개가 굉장히 험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의견이 어느 순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잠시 잠깐 이 고난을 넘어가면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고 또 내려가다 보면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자전거 타고 그렇게 추억을 남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서 또 중간에 지나가는 차들이 저희를 향해서 응원한다고 또 이렇게 소리도 외쳐주니까 더 힘이 나서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넘고 난 뒤에는 3명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강원도 속초를 오게 되면 절대 자전거로는 오지 말자. 운전해서 편하게 오자라고 그렇게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 가기 싫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이 한 걸음 떼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있다는 것 우리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었고 혹 지금은 어떤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창세기 2장 22장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가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을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 명령을 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상원으로 향했는데 그 여정을 성경은 사흘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단에 바치러 가는 그 3일의 여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내디뎌야 했던 그 발걸음, 그 한 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차라리 이 길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혹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차라리 도망을 칠까? 내적 갈등이 아마 수도 없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상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이때만큼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 이삭을 살릴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괴로움 가득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그 외침을 들으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음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시작이 되고 32절 말씀은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중반절 말씀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그들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감돌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들은 영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제가 21살 때 가던 그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 가득 안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영광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더는 내일이 없고 오직 처절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곧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뿔뿔이 도망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고통이 닥쳐올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입성할 때는 자신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손이 결국 나에겐 배신의 손길로 돌아와서 자기를 치는 그런 길이라는 것, 그 환호도 아주 잠시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러하기에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얼마나 피하고 싶고 가기 싫은 길이었을까를 묵상하게 합니다.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통곡의 기도,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결말을 향해 가장 선두에 서서 묵묵히 험난한 사명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을 위한, 그리고 허물 맞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셔야겠기 때문에 그 뜻과 계획은 자신이 죽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 거룩한 사건을 이렇게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신앙의 길,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길은 결코 만만한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은, 또 그 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둘레길, 동네 산책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 십자가의 무게가 몇 킬로나 되는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무려 70kg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가 입술로는 참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참 실상은 즐겁지 않은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길이고 세상의 온갖 조롱과 오해를 견뎌내야만 하는 길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고심하며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길은 참 재미없고 참 가기 싫고 참 걸어가기 힘든 그런 길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보다 감수하고 감내해야 할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때로는 문득문득 이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편한 길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눈앞에 마주한 삶의 고난과 영적 싸움이 너무 커서 제자들과 무리처럼 두려움에 발걸음이 얼어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었냐면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불쌍하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살려줘야겠다라고 거기서 결단하시고 만들어내신 영광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던, 예비되어 있던 그런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분명 예수님께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눈앞에 펼쳐질 그 길은 사망과 어둠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 그것이 있음을 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조금 말씀이 길게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때로 어두운 터널 같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걸음 하나 옮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 끝에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이 길에서 주저앉거나 다시 편안한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등 뒤를 바라보며 다시 신발끈을 동여맬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발끈을 동여매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면 참 이상해지겠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신발끈 동여맵시다. 네, 신발끈 동여맵시다. 어설프게 묶었다가 풀려가고 그끈 밟고 넘어지는 거 아시죠? 네, 신발끈 꽉 묶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작은 일들 때문에, 작은 시련들 때문에 큰 시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사명의 길 끝에 예비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도 내 발걸음이 무겁고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굉장히 아플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정진해 나가는 복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제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이,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밝히 빛나게 되는 그 삶이 되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이 특송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너무나도 무겁고 험난해서 도망치고 싶으셨던 그때는 없으셨습니까? 피하고 싶었던 그때는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가졌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등 뒤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어둠과 사망뿐이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확신하며 그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길도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많이 흘렸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마치 십자가의 그 길 위에서 나를 향해 던져지고 있는 그 돌멩이가 가득한 그 길이고,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그 조롱과 그 오명을 가득한 그런 아버지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흔들릴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그 등 뒤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간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가장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무겁고 험난하고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또 피하고 싶은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며 따라오는 그 제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믿음의 눈을 떠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걸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영적 정진을 이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